우리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에게 닥친 이 기근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을 때에 믿음이 흔들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서 양식이 있는 곳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처럼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간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아진 만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특별히 애굽 사람들이 자기 부인의 아리따움을 보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사이를 온의 사이라고 이렇게 위장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신전의 안변을 도모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애굽 왕 바로가 자기 부인 사례를 취하여 갈 때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신앙의 결과는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가정에 재앙을 내리셔서 사례를 다시 찾아올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회개한 탕자와 같이 다시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돌아와서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전보다 더 한층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그는 한층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성숙하게 해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의 관계입니다. 함께 고향을 떠나와서 함께 애굽 땅에도 내려갔다가 함께 또 올라온 이 먼 타향에서 서로 믿고 의지하는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부가 축적되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부딪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가축이 점차 늘어나자 양측 목자들 사이에 다투는 일이 자꾸 일어났습니다. 누가 좋은 목초지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저 우물은 누가 차지할 것인가? 혹은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그 양은 누구의 것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났을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더 이상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동업은 형제간에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죠. 동업을 하면 이해관계가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혈연관계고 이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사이에 둘러싸여서 서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 그런 서로 도와야 되는 관계였지만 같은 땅에서 서로 동거하며 가축을 치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부딪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갈등은 동거하는 사람들 사이에 생긴 갈등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과는 갈등이 일어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사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면 해결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매일 보는 사람과 갈등하면 볼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동거하는 사람은 안 볼 수도 없습니다. 부부관계, 그렇죠. 동거하는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스펄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심각하게 신앙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에 가서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제가 교회에 다니기가 싫습니다. 내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데 교회 갔다 온 마음이 더 힘듭니다.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갈등이 없는 교회, 정말 평화스러운 교회, 완벽한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자, 스펄천 목사님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교회가 있으면 당장 그 교회로 가려고 하니까 저한테도 성도님이 먼저 발견하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성도님은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그 교회에 내가 가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당신이 가면 그 교회는 그날부터 불완전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갈등이 없는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거기 어떻게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갈등이 없는 곳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갈등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환상이죠. 문제는 어떻게 갈등을 잘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등을 지혜롭고 은혜롭게 극복하는 좋은 모범을 보여줍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행한 첫 번째 일은 먼저 찾아가서 대화의 문을 연 것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윗사람이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아랫사람이 먼저 와서 얘기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가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누가 먼저 말을 거십니까? 대부분 남자분들이 먼저 말을 건다 그래요.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성역 공부를 하다 보면 남자분들이 먼저 말을 거는 이유는 너무 불편해서 빨리 이거를 불편한 관계를 빨리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말을 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 관계,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먼저 가서 말을 걸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더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혹은 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가 원수 관계였는데 그 원수 관계를 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이니셔티브를 취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 불편한 원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 먼저 화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롯보다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윗사람이었지만 롯에게 먼저 찾아갔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데 우리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분석해보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져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법은 없죠.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된 경우, 그렇게 해서 정말 평화가 온 경우가 있습니까? 누구나 자기가 옳다 그러고 상대방이 틀리다 그래서 화해가 아니라 더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골육이다, 다투지 말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족이다, 싸우지 말자. 갈등이 일어났을 때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확실히 따져서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자, 이것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 서로 물고 뜯는 상처만 남습니다. 갈등을 그치려면 과거지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따지지 말자, 그 한마디로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에게 찾아와서 더 이상 싸우지 말자라고 말한 것으로 그친 것은 또한 아니었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계속 있는데 우리 싸우지 말자, 과거지사는 불문에 붙이자,
라고 계속 그런 말만 한다는 것은 또한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 관계가 또다시 부딪히면 또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싸우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았습니다. 교회에서도 비판을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대안을 내놓지 않고 비판만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가 혈육인데 서로 싸워서 되겠느냐, 우리 싸우지 말자, 이런 당위론만 계속해서 말했다면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를 떠나라 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도저히 동거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서로 떠나는 것이 생산적이고 진취적인 대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 바울과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이 바울과 위로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바나바도 서로 의견을 합칠 수 없을 때 그들은 생산적인 헤어짐을 통해서 각자의 길을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원수로 헤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생산적이고 진취적으로 헤어졌던 것입니다. 롯이 포로로 잡혔을 때 아브라함이 314명을 데리고 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 롯을 구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멸망시키려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끝까지 그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별은 완전한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내부적인 소모전을 피하기 위해서 생산적으로 분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줬다는 것입니다. 분리하기로 했지만 거기도 또다시 이해관계가 있는데 누가 좋은 땅을 차지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서로 싸우지 않기 위해서 서로 떠나기로 했지만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 하면 또다시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득권을 포기했습니다. 한쪽이 완전히 포기할 때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전적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채찍과 침뱉음과 찔림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죄 없는 깨끗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의 완전한 화목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한쪽이 완전히 양보해야지, 그래야 양쪽이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먼저 택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롯은 한마디 사양도 없이 냉큼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안면몰수한 것이죠. 다른 사람 이 삼촌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가 먼저 택하라. 당연히 좋은 곳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웬 떡이냐?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 풍요로운 땅을 내가 취하겠다고 나간 것입니다. 현실적인 진리를 약삭빠르게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선택은 멸망의 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롯은 현실적으로 더 좋은 땅으로,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운 땅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멸망의 도성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롯은 세속적인 부와 향락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맞이하게 되는 궁극적인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롯과 같이 유황불로 멸망할 그 세상을 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졸업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졸업생들은 이제부터 많은 선택을 할 때 롯의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롯의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선택을 하게 될 때, 나한테 정말 옵션이 생겼을 때 우리는 두말하지 않고 롯의 선택을 할 사람들이 10중 8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그래서 많이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얻어맞고 깨지고 아브라함처럼 또다시 깨닫고 돌아오고,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롯의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욕심과 유익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소돔을 향해서 나갔던 이 롯의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보여주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만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자기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했던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롯을 떠나보낸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허탈하고 쓸쓸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동거할 수 없어서 떠나보내긴 했지만 이해 관계 때문에 헤어진다는 것이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또 조카가 정말 좋은 땅을 냉큼 취해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또 섭섭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척박한 땅, 자기에게 남겨진 그 땅을 바라보면서 낙심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럴 때에 찾아오시는데, 낙심되고 곤고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버려진 땅밖에 볼 곳이 없었는데 하나님 놀라운 계시를 그에게 그 밤모섬에서 주심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척박한 땅에 남은 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눈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척박한 땅을 내려다보고 있지 말고 눈을 들어라. 여러분 가운데 건강 때문에, 물질로 인해서, 인간관계로 막혀진 진로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한숨 짓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눈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척박한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로다. 우리가 아까 찬송한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있을 때 눈을 들어라. 그리고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똑같은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다시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을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들은 너무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자기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그렇게 높다 그랬는데 인간의 생각보다 그렇게 높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나의 능력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일어나서 너 있는 곳에서 종횡으로 동서남북으로 걸어보라, 행하여 보라 말씀합니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그 땅을 축복하겠다. 너의 자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많을 것이다.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좋은 것들은 남들이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상실감에 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축복을 못 받았는가?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롯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선택하며 계속 그런 선택을 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 종말은 소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불구덩이에서 맨몸으로 자기 아내도 뒤로 하고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롯은 좋은 땅을 차지했지만 그 종말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자손들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수없이 많을 것이다. 롯은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롯은 아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롯은 멸망의 땅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제단을 쌓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양보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영원하고 무한한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맨 처음에 제단 쌓았습니다. 기근을 겪고 애굽에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또 제단 쌓았습니다. 오늘 롯이 떠나간 다음에 또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점점 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탐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추수를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식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식사를 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에게는 다른 양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나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울도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영안을 뜨게 되었을 때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 있는 그 밭을 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다 추수할 밭으로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도 믿음의 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터,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전도의 대상자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땅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한 곳에서 부지런히 종행으로 행하여 보라. 부지런히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우며 예배 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영원하고 무한하신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